우리 인간한테 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모습과 현실에 만족하기보다는 남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자기 위치를 정하는 거. 우리나라에 보면 남의 떡이 크다.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옆에 집 잔디가 더 푸르다. 그러니까 계속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의 영역까지도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열심이면은 또 그분을 향해서 쓰는 게 뭡니까? 바로 나중된다가 먼저 된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져와서 그래 나는 그래서 못해. 그렇지만 또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참 부러운 거죠. 우리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이걸 갖다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하시는데 성경에 2번이나 나오죠.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건 거기에 꼭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하에서 그분이 방향을 정하시고 때를 좇아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 택함이라는 것을 전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그 시편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22편 9절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모태가 2번씩이나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다윗 왕이 얼마나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아갔냐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모태신앙, 좋은 구절입니다. 근데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을 갖다가 여기에 이걸 어떻게 끌어들이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었죠. 가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걸 얘기할 때 쓰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 그러면서 저는 가장 와닿았던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 1장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결국 모태냐 당대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택함을 받았고 그 일은 창세전에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하고 연결해서 신앙을 갖기 시작한 시간, 사실 유명한 우리 그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주인이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 9시부터 가가지고 6시까지 일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오후 5시에 불러가지고 왔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랑 9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데나리온 하나씩 주는 거예요. 화가 났겠죠.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너희한테 약속된 대로 그대로 했다. 내가 가진 건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떠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모태신앙 하는 분들이 당대신앙한테 많이 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얘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그 순서가 뒤집어진다는 것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언제 몇 시에 왔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려왔어요. 그건 뭐냐면 다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커다란 문맥에 살펴보면 바로 전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뭐라고 하면 그럼 누가 들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건 당대건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모태냐 당대냐를 얘기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모태신앙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거 보면서 아유 그냥 똑같이 은혜 받을 바에는 똑같이 구원 받을 바에는 나도 그저 세상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믿은 분들은 오히려 얼마나 일찍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신앙을 가져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모태신앙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같이 나중에 대학교 1학년 때 당대 대학교에서 바로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일 부러운 게 바로 모태신앙을 한 분들이에요.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태라고 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잘 보면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그 양이 부족하니까 진로 때우는구나. 진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참 보기 좋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모든 게 뭐냐면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은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신앙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를 통해서 저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어지고 결국 나는 모태가 아니고 뭡니까? 누구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모태건 당대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택하셨기에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집안에 태어났건 나중에 만났건 그 모든 것이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었고 그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